우리 말씀을 읽는데 주보에 있는 것대로요. 제가 말씀 한 절은 좀 생략을 해놨거든요. 자, 그 말씀 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기반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를 드립니다. 완전히 이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살폈죠. 그 7교회
의미는 당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록을 준 이유는 그때 당시에 있는 교회에게 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특별히 종말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정말 큰 교훈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앞으로 큰 환난 날이 닥칠 텐데, 마지막 날이 있을 텐데,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을 텐데 그걸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 이기는 신앙이 되려고 주신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시록은 소망이죠. 마지막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 어떤 징조가 있을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종착점이에요. 종착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을 심판하시는 마지막이 먼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항상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게 되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자연히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초림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초림신앙만 가지고 있다, 나 예수 보혈의 피만 믿고 있다, 뭐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막막하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환란이 몰아치고 그러면 그때는 준비를 못 해버리면 우리가 정말 실족할 수 있어요. 그걸 염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각 교회의 형편을 내가 잘 안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뭐 지금도 저희 교회 여러분 신령 하나하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전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우리의 테이블을 지으시고 뭐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재시고 다 그런 분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교회 형편도 아시고. 그래서 칭찬하고 때로는 잘하라고 책망하시고 부족한 것을 격려하시고 회복을 촉구하시는 내용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문제점이에요. 내 문제구나, 우리 교회 문제구나, 현대 모든 교회들의 문제구나, 그렇게 받는 게 포인트죠. 이제 교회마다 각 공통된 모습으로 세 가지가 있었죠. 예수님의 등장 모습이 꼭 첫 번째 나오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가. 지난주 에베소 교회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렇게 되죠. 촛대는 교회니까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시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제 처음 행위를 가지라가 그 주제였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너희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진리를 지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냐는 거, 내가 너희가 너무나 잘했던 거, 정말 대단한 칭찬거리, 정말 잘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너희들 다 그 은혜 까먹어버리고 옛날에 잘했어, 그런 경력만 가지고 지금은 게으르고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걸 원인도 가르쳐 주셨고 대책도 가르쳐 주셨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우리 신앙의 정말 중심이에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효력은 뭐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게 뭔가, 그것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내 중심에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 모습, 그래서 영적, 그 교회 영적 상황,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경고에 관련해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첫 번째 공통된 특징이었고, 두 번째는 각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다 안다고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저희 교회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수고와 그 정말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워져 온 거죠.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회복하라고, 복 받는 자리에 가라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항상 상급을 약속을 하시죠. 축복을 약속하셔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기는 신앙, 이기는 믿음, 이기는 삶, 이기는 편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면류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도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긴다, 진다가 뭐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 앞에서 너는 반드시 지는 자 되지 말고 이기는 자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너희는 정말 옛날 잘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그래놓고 경고가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들어가죠. 촛대를 옮기리라고 그랬잖아요. 떠나겠다는 뜻이거든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이 떠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는 교회야 라고 해도 주님이 떠나버렸는데, 성령님이 떠나버렸는데 우리끼리는 만족을 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기능을 항상 두 가지를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꼭 두 가지가 그 기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현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건물이 멋지고 십자가를 달아도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해도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뭐 교회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성령이 떠나버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지금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죄사하는 기능이에요. 죄사함.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예배가 짐승 잡아서 죄사함 받는 거였죠. 죄사하는 기능이 없으면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아까 같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을 넣고, 물론 앉으시고 오실 때에 기쁨으로 왔지만 막상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앞에 계신 것처럼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죄인이거든요. 더러우게 묻어있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씻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깨끗이 씻었다. 그 절차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씻어주겠다고. 우리는 정말 특권이죠. 그 특권대로 그 길을 걸어서 그래 내가 너를 사함받고 이제 만나자. 그러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배 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그래서 우리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생명 드리고,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예배죠.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는지 단정한 모습으로, 최대한 단정, 누가 안 보니까 뭐 본인께서 본인이 알아. 이 정도 단정하다가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정말 옆에 공동체는 없지만 여기가 교회다. 여기가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정성을 다해서 똑같이 드리는, 그럼 하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는 목사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등장하셨다는 거죠. 이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실상은 네가 부자다,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 사탄의 괴다. 10절 그래놓고 너는 장차 받을 고난, 여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지금 궁핍과 환난 중에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환난이 온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놓고 생략한 게 이거였어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감옥이에요.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정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소문학교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축복이 항상 들어가야죠.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을 언급하셔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뭔지, 둘째 생명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다 번창한 도시예요. 그때 교회가 있었던 곳은 다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많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는 다 신전들이 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는 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라 그럽니까? 신화라 그럽니까? 다 그걸 섬기잖아요. 근데 바카스, 우리 드링크 바카스, 그게 그거예요. 바쿠스.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술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술의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고, 특별히 이제 초대 감독이 폴리캅 이름이 순교당한 교회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과 핍박을 믿음으로 인내한 교회, 이렇게 합니다. 궁핍과 핍박을 믿음으로 인내한 교회. 그래서 칭찬만 있어요. 책망이 없어요. 너무 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궁핍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 지켰으니. 그래서 8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셨다고 했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쓰시죠.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첫 글자 마지막 글자. 나는 처음과 끝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처음과 끝은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표현이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으셨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십니까? 재림하신 모습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셨어요? 신령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신 그런 분으로 보여주셨다면 이 교회도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권면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교회가 된다면 내가 이렇게 부활의 생명, 내가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지금 축복, 약속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교회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실상은 부요한 교회. 9절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니까 당시에 환난 가운데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 이제 초대교회가 다 그랬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특별히 그 교회가 정말 본보기가 될 정도로 그런 교회. 아마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환난이죠. 그런 시련이죠.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서머나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래서 그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 통치자들로부터 엄청난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이 공동사회를 감염병에서 살려보고자 하는 하나의 정책이고 지시고, 근데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해서 무조건 받아라 그럴 뿐이지 이건 핍박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핍박이 있었다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될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로부터 신앙적인 핍박이 있으니까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생활 필수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정말 육신이 힘들고 정말 생활은 궁핍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주님이 내가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 다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네. 주님이 알아주시네. 내가 다 안다.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아마 그 1차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은 우리는 항상 그 복 그러면은 육적인 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육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야, 육적인 복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지나갈 거일 것이고 오히려 육적인 복을 받음으로 내가 개연을 줄 수 있어. 허물어질 수 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가져가고 있고 육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오직 소망 주님이다 바라보게 되는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정말 이제 감사할 신앙이죠. 서문학교가 꼭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 부요한 자라고 칭찬했는데 그 부자를 그리스도인에서의 부자를 초등학생들도 계산할 수 있겠죠. 야, 부자가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나눠서 첫 번째 부자는 자신에 대해 부자다. 자신의 육체적인 부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게 풍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차고 넘쳐요. 부자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요. 대개의 경우 특별한 자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경고하시잖아요. 부자 천명을 다 팔아라. 나타나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부자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자냐 대상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는 거죠. 이 경우에서는 대개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한 생활을 해요. 비싼 거 안 사 입죠. 말하자면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별것이 아니니까 자기도 누리고는 싶지만 누릴 수는 있지만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먹고 입고 쓰고 최소한 하고 그 남는 것을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삶. 이게 서문학 교회가 이런 경우죠.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너 부자다 진짜. 여러분 모든 사람들 말할 것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환난 궁핍 다 안 좋아해요. 환난 궁핍 없이 정말 넉넉하고 믿음도 좋고 이것 다 우리는 최고의 정말 이것도 복 저것도 복 그걸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서문학교회가 이 환난을 궁핍을 당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하죠. 내가 왜 관모세를 갖춘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 신앙 지키더라고.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나 미워하더라. 핍박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그 신앙 지키더라고 그러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네 생명을 위해서 고난받아라.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상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특별히 현대 교인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 다 봐도 그래서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 몇 명이다 지금 항상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진짜 너는 딱 내 거다 했을 때 100명 중에 몇 프로나 될까 항상 저는 생각하고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 이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정말 네 부유한 자다라고 인정할 자가 몇 명이냐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는 정말 찔리는 게 있지만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으니 편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설교만 들었다면 이거 내가 정말 한편적 아무 정말 유익 없는 것만 들었구나. 진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환난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셔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지 그냥 다 퍼주고 원 없이 여기서 먹어 들고 해라.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클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타락과 본성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8복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뭐예요? 믿음 지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고자지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이겨내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많은 법제나 많은 사회가 세상이 정말 많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정말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빚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비방받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상이. 그러니까 상은, 하늘에서 상은 크고 적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확신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너희에게 큰 상거리다. 바울도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게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걸 우리도 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너는 내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 하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영광. 영생복락의 영광.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해요. 마땅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 그러니까 서문학교회가 그렇게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허락해주는 거예요. 잘한다. 이걸.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성도라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도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아까 하나 있었죠? 십자가 없는 복음은 위험한 복음. 고난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 짧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공핍을 받는 이유는 신앙 때문에 말이에요.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도 동일한 말을 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어디에 갇혔냐면 감옥에 간 거예요. 믿는다고 잡혀간 거예요. 동정한다는 말은 비난하지 않고, 아이고 저기 예수 믿다고 잡혀가네. 세상 사람은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 옆에서 잡혀가니까 믿음 지키다가 잡혀갔구나.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동정. 나도 언젠가는 잡혀갈 텐데 하나님 끝까지 신앙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잡혀간 자를 동정하는 거. 자랑스러워한 거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소유를 다 빼앗겨요. 직장 뺏어버리죠. 다 뭐 있는 재산 뺏어버리죠. 예수 믿는 다 쫓아내버리니까 출교가 아니라 직장에서 쫓아내고 사회에서 쫓아내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다 뺏긴 거죠. 그래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세상 그 소유를 빼앗겨도 더 낮고 더 좋고 영원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 모든 생명을 담보라고 믿었어요. 모든 기득권과 생명, 지금 북한이 그러겠죠.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수용소에 보내서 죽는 날까지 그런다는 말입니다. 똑같겠죠. 초대교회, 이대교회처럼. 생명권, 그 다음에 모든 소유권을 포기해야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분리, 사회적인 분리, 경제적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죠. 서문학교회가. 그래서 궁핍한 거예요. 다 빼앗기고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을 교훈이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 주님은 물으시겠죠. 너 물질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즉 세상을 택하겠느냐? 나를 택하겠느냐? 지금도 계속 우리가 보고 계시죠. 너 세상 택할래? 물질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순간순간 주님을 택하고 정말 이 환난과 궁핍의 자리에 설 각오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 딱 갈라나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 중에 좁은 길 가는 자가 있고 넓은 길 가는 자가 있고. 넓은 길은 편하죠. 많이 찾는다. 편하니까. 근데 멸망의 길이다 그래요. 그러나 자꾸 협착한 길은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있어요. 생명의 길. 여러분 성경을 이제 여러분 하나씩 예수를 알아가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며 물질의 안일함을 택할래? 아니면 네가 고난이 되고 잃어버리고 손해가 오더라도 나를 택할래? 육을 택할래? 영을 택할래?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너 육을 위해 살래? 영을 위해서 살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삶 쪽으로 가느냐 그리스도인이지만 죽는 쪽으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느냐 좁은 길을 택해서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내가 영을 위해서 사는 길로 가느냐 이걸 늘 선택해야 돼요. 지금도 이제 점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적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죽으면 사신다고 그러고 너 죽으면 산다 그러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러고 겸손하면 주님이 존귀하게 해준다 그러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 영적으로. 여러분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 너는 내 거야 내 거. 맞아. 주님이 인정하셨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갔다면 진짜 부자죠. 여기는 별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거주처도 뭐 그래요. 그러나 하늘에 다 지어집니다. 이걸 믿고 확신하고 볼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 게 계시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가졌던 부요는 물질적 부요가 아니에요. 영적 믿음의 부요. 영적 믿음의 부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환난에 있어요. 궁핍을 당하 그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삶이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했던 환난과 궁핍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요를 가지게 된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소망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어요. 한
설정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에 얼마나 그는 찬송을 불러가면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들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오직 소망은 하늘뿐이다. 그렇게 나 죽어도 괜찮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 그랬거든요. 지금 누릴 게 많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지금 왜 죽으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해본다면 왜 죽어? 세상 좋은데 누릴 거 많은데 아마 그렇게 되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문학교회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위험을 무릅쓰고 직장에 가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도. 직장은 가야 되니까, 물질을 위해서. 교회는, 예배는. 그래서 형편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해요. 저는 항상 생각이 좋아요. 뭐 빨리 안 끝난다 보니까 2년, 3년 계속 이렇게 끌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다음에 나 좋아지면 교회 다니지.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동안 2년, 3년. 그걸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걸 믿음으로 볼까요? 넓은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대화할 때에 좀 심각하게 정말 나를 위해서 잘 우리 받아들여줘야 돼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닥쳐올 환난 기간에도 이런 영적 부유한 교회라면, 그런 부유를 가진 교회라면 앞으로 닥쳐올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큰 주제, 장차 받을 10일 동안의 환난을 얘기하신 거예요. 장차 받을 10일 동안의 환난. 10절에 일어났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하니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전과 끝을 딱 정리하면 장차 받을 10일 동안의 환난. 10일 동안의 환난이 뭐냐면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 10년 동안 박해다. 그럼 로마 황제들의 모든 10년 박해 시대다. 막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성도가 받을 영원한 축복, 성도가 받을 영원한 상급과 비교할 때 그 고난은 너무나도 작다는 것을 10일 동안의 환난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영원한 영광을 말해요. 항상. 그 다음에 고난은 참만 고난을 당한 너희를, 참만 고난이에요. 길어봐야 몇십년. 그 10일 동안, 진짜 10일 동안만 있으면 이 악 딱 깨물고 버틸 수 있죠. 굶기도 할 텐데. 그 10일은 아니잖아요. 짧은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주실 영원한 복락 기간을 비하면 짧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안다잖아요.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이거 빌립 교회하고 여기 두 군데만 나와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여기 자칭 유대인의 뭐 하나님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럼 자칭 유대인이 누구냐는 거죠. 자칭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남이 인정을 안 해줘. 이게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진짜 그렇다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데 지가 스스로 혼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죠. 실상 그 유대인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근데 유대인이 아니란 말은 영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혈통적 유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한국 사람이듯이 우리 한국 사람이야 그듯이. 근데 혈통적 유대인인데 나는 선민이야. 난 아브라함 후손이야. 그래서 나는 마땅히 구원받았어. 그걸 자랑하고 외식함으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죠. 자기가 안 믿는다. 안 믿고 자기는 그냥 나 혈통적 유대인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어요. 돌아가서. 이방인인데 혈통은 아닌데.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율법 안 쓰다 나도 이런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에 혈통적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지만 첫째 영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 믿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주님 무시무시하고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탄의 무리다는 거죠. 이거 무서운 것 아닙니까?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사탄에 속한 모임이다. 그들의 신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부리는 사람들이라. 사탄의 모임.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러니까 저녁계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는 순교를 당하잖아요. 보리카 감독도 화형을 당하죠. 근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합니다. 그 유대교인 믿는다는 그들이 다 그 앞장서서 세력, 그 정치 세력과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서문화 교회는 장차 사탄에 속한 무리에게 의해서 신앙자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 너희는 장차 받을 것이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장차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그 피해를 입을 기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일 동안으로 짧게 그냥 짧은 기간이다. 너무 길어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짧은 10일 동안의 기간. 그 장차 큰 환란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가 받을 이 시련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의 그림자일 뿐, 인류 종말의 교회가 당할 10일간의 환란을 예표한 거예요.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것임을 계시한 거죠. 그들의 실체가 앞으로 이제 언젠가 하겠죠. 계시록 17장에 음료교회로 나와요. 음료교회가 등장하죠. 그럼 음료교회는 교회예요. 자기도 교회예요. 근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도한 그런 세력들. 왜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음료교회. 반대는 촛대교회라고 하죠. 금촛대교회. 음료교회. 아주 자세히 나와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정 기간 동안 핍박하게 돼요. 그걸 계시록 17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성도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 생명이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만큼 핍박하고 잡아 죽였다는 것이죠. 예전에 로마 카톨릭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귀신 들려다 있고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 거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앞으로 주님 재림 시기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가 받을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장차 10일 동안 받은 환난은 계시록 7장 14절에는 큰 환난으로 표현해요. 큰 환난. 이것을 첫째 화라 해가지고 5개월 황충이 환난이 있는데 앞으로 살피게 될 거예요. 이거는 무정행에서 올라온 악한 영이 거짓 형제들에게 들어가서 받는 핍박과 욕인데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핍박하는 거예요. 너도 나 같은 무리로 와라는 거죠. 예수 부인하고 예배드리지 말고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를 믿지 말고.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받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말씀 24장 다 그때 설교 3번 했잖아요. 그때에 마지막 때 그때에 종말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해.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실족해요. 환난이 무서우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뭐 누가 누구를 잡아주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형제가 형제를.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게 10절 마지막 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발을 줄게. 죽도록 하는 죽음이라고 그랬죠. 항상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죠. 왜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힘든데 좁은 길인데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관을 줄게요. 그리하면 생명의 관이 있다는 거죠.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멸류관. 그래서 성경은 멸류관을 썩지 않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극멸류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한마디로 영생의 영원한 생명,
너는 내 것이고 정말 상급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 그다음에 생명수, 생명나무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건 뭐예요? 믿음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끝에는 반드시 맺음한다. 반드시. 이게 성도의 승리고 우리의 영적인 원리죠. 11절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간단히 말하면 죽는 거고, 육체 영혼이 분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되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영원한 불못. 그를 타오는 불못에 죽지도 않는 몸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너희는 없다는. 여러분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교훈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지금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아니면 나는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인데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듣기를 원합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그러면 주님의 위로와 권면은 뭐였습니까? 네가 지금도 잘한다.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물건을 줄게. 생명의 물건을 줄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차 어떤 환난이 임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 지키고 지금도 지켜야 되고 요거는 예행 연습. 아이들 시초가 안 들어가는 거 죽을 거예요. 예행 연습. 집에서 어디서나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연습. 되도록이 교회에서 잠시 동안의 시험을 반드시 이기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뜻.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오.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